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 말씀이 있습니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분석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조그마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아버지 아들 대통령 된 미국 최초의 일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에 관한 일입니다. 이 두 분이요 1946년생 동갑나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되었네요. 똑같은 것도 많고 참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일단 조지 부시 대통령을 보면 여러분 알래스카 다음으로 제일 큰 곳이 텍사스주입니다. 기름이 많이 나오죠. 기름으로 부자가 되고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이 조지 부시는요 예일대를 나왔어요. 명문대죠. 우리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 나오고 KS 코리안 스탠다드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제일 알아주는 학부는 예일대를 알아주고요. 대학원은 그레주에이트 스쿨은 하버드를 알아줍니다. 하여튼 예일대를 나왔어요. 공군으로 전투기 조종사로 군 복무도 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를 역임하고 미국 제43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빌 클린턴은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가 아칸소 주잖아요.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아버지 생부가요 바람둥이였습니다. 빌 클린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못 본 거예요. 계부 밑에서 자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 주정뱅이에 그냥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이건 남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빌 클린턴이요 야구 방망이 엄마 구하느라고 목숨을 걸어놓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생계를 책임지느라 아들을 잘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 빌 클린턴이요 곁길로 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야기죠. 존 F 케네디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그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꿈을 키운 거예요. 그래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도 8년이나 연임에 성공해가지고 42대 미국에. 자, 참 어려운 건 잘 이겨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지퍼 게이트, 우리 바지에 달려있는 지퍼 있잖아요. 그 지퍼 게이트가 터진 거예요. 그 백악관에 그 루인스키 말이에요. 성공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이때는 자기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조지 W 부시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녁 만찬을 백악관에서 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저녁 만찬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셔서 악의 축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습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에요. 어려웠을 때는 잘 이겨나갔는데 성공했을 때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도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언제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빌립보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략 62, 3, 4세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여기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 사람 뭘 이렇게 잘못했지?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이 고난 어려움 중에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방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잘 맞췄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감옥에서도 달려간대요. 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쓴 성경이 어딜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그 디모데 후서에 자기 고백이 있고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 받을 걸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려울 때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갔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그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저는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목회자예요.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 안수받고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한번 지도 올려놔 주시면 저 섬을 지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지나서 저 루스드라 지역까지 갔습니다. 가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네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고쳐준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이건 헬메스 신이 나타난 거다. 제사 지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신처럼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뭐 이렇게 좀 신이라는 신. 여러분, 이거보다 인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가장 높아진 순간이에요, 인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요, 이제 좀 나이가 먹었는지 후배들이 선배님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누가 나를 존중해주면, 높여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높아진 순간에 겸손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유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정복 국가입니다. 피정복지의 베드로 어부 출신인데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힘과 관직을 가진 사람,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 모셔다가 말씀 들으라 순종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고넬료 어떻게 했냐면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말씀 듣는 분들의 태도가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한 엎드리는 심령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장 높아진 순간입니다. 그래 교만하고 뭐 거들먹거렸냐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아진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들어가서 설교했어요. 인류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결론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인간이 높아지지 않고요. 하나님 높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끝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단에 서서 연설하잖아요. 앉아서 연설했대요. 사람들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높였습니다. 헤롯은 그냥 그것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 실제로 헤롯 왕이요 벌레에 먹혀서 시체가 죽었는데 5일 지나니까 온 몸에 그냥 벌레가 다 스물스물 기어나왔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아졌을 때, 잘 되었을 때, 내가 부자였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계산기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의 철학자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사실 제 컴퓨터 왼쪽에요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매일 보는 거예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볼 걸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저는 참 우리나라 역사가 안타까운 것이요. 전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조금만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존중했더라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감옥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요 옛날 왕조 시대처럼 뒷걸음으로 나가게 할 정도로 교만하게 의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백악관 그 청와대에 온 그분들은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 주는데 가장 공헌했던 협력자들입니다.
그 청와대를 다녀오고서요. 이것 봐라. 이렇게까지 너무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편의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찬성만 안 했으면 탄핵 안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에이, 나는 괜찮고. 여러분, 그런 벌써 교만한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구로, 방앗간 없어서 마국간으로, 마국간에서도 말 구유로, 서민의 목수의 아들과 삶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낮아지심,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이렇게까지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부자라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거만을 떨고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체의 비밀을 알고 살아냈던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 주님을 믿기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암송하는 같이 암송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 능력을 받는 힘의 원천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기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니 감옥에 갇혀서 좀 있으면 이게 목이 잘려서 죽는데 고난을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잘렸잖아요. 통 3번 뛰잖아요. 그러는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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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둡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막 복을 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다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고요. 별명이 희락의 복음서입니다. 고난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더니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대요.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도 기쁨이 되고 약함도 자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겨나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결론이 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약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걸 자랑하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고난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이요 코로나 이런 것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제품을 원자재를 공급 안 해주겠대요. 큰일 났습니다.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원천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어요. 복이 되었어요. 우리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인 불소죠. 오히려 고난이요 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청년이 과학자가 되려고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어요. 영국의 명문대학을 갔어요. 근데 흑사병이 생겼네요. 다 집으로 가래. 아니 이게 뭐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왔는데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에 와가지고 사과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독실한 글씨인데 아하, 야 이게 떨어지는데 위로 안 가고 옆으로 안 가고 아래로 떨어질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속에 깊은 진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흑사병 통해서. 저는 코로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이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 삼열이라고 번역되는데 사무엘 모펫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을요 우리나라 발음 삼열, 모펫을 마포, 마포 삼열.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평양에서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갑자기 퍽 하고 돌이 날아와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 막 흉터가 됐습니다. 이기풍이라는 이 깡패가요 돌을 던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제주도에서 최초의 선교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흉터가 됐네요. 근데 그 흉터 스칼이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흉터만 보면 아니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렇게 돌에 맞아서 흉터가 됐나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흉터도 상처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냐?
셋째로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교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체험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그러죠.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날 안 죽게 하신대. 태풍에서도 살려주라고로. 독사가 물어도 살려주시네.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의 아버지 이질 고치게 했어요. 막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니 다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이제 가려고 알렉산드리아하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준 거예요. 생필품 다 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야, 망하게 안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래요. 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꼭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만족한 거예요. 매일 그냥 욕심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한 감옥에 갇혔어도 태풍을 만나도 독사가 물어도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죽어도 다시 살 건데 뭐. 의의 면류관 예비돼 다 보이는 걸 뭐. 그러니 괜찮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런 신앙의 경지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빌립보 교회 2대 담임 목회자 에바프로디도 편을 통해서 명치금 돈을 헌금해서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방을 떠날 때 선교 헌금 여비에 쓰시라고 해준 교회는 유일해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2번이나 헌금해서 생활비 도와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선교하는 주의 종, 목회하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은 물질로 돕는 이 헌금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향기로운 예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헌금이고 사도 바울 선교하는데 주의 종 목회하는데 선교하는데 돕는 것도 물질로 돕는 것도 헌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분복 누리시기를 마땅한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근데 정말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되는 것, 주의 종 목회 생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이 영원토록 천국에 쌓이는 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풍성하게 갚으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요 공군을 갔습니다. 3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군 복무죠. 나라의 부름 받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잘 마쳤습니다. 둘째는 공부하기 위해서 장학금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저 형님, 둘째 누님 셋이 둘이 대학 다니고 둘째 누님이 대학원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시골에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결심하러 군대를 갔어요. 이유는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대부분 다 아시고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맨투맨, 기본 영어, 종합 영어 저 다 봤어요.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풀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책도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열심히 산 시기 중에 하나가 군대예요. 세 번째는 전도사 주혜종 좀 훈련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좀 전도사로 보내주세요. 헌병대에서 하나님이요 군산 기직교회로 전도사로 보내주셨어요.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잤는데 참 믿음 좋은 분, 자기 그 기숙사비를 아끼려고 저랑 같이 함께 2년을 그 조그만 방에서 지낸 차재명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년을 지나고서요 저 제대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을 헌금해 주셨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30 지금 32, 3년 전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요 청와대도 근무하고 수원 비행장에 장교로 근무하고 지지난주 이제 전역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아니 세상에 목사님 등록금 한번 해줬다고 몇십 배 복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갚아주셨을까요? 아니 아파트 집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30여 년 동안 그 차재명 집사님 제 새벽에 여러분 이름 오늘 호옥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제인이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꼭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근데 그 집사님도 기도하고 제가 지난 36년 동안 저를 도왔던 모든 분들 이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선교헌금을 도와준 빌립보 교인들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로마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 성동 장로교 학생회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 안수 집사님 곧 장로님 되시려고 그러는데 카이스트 나왔어요. 저 IT 회사 사장님이에요. 대전에 왔노라고 한번 연락이 와서 몇 년 작년 초인 것 같아요. 저 식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목회자로 깍듯하게 하면서 김 목사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데 좋은 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광재 선교사님 내일을 추천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우리 집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저희 교회가 보내는 선교금 3분의 1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왔어요. 이번엔 제가 대접했어요. 집밥을 갔습니다. 그거 먹고 된장 이런 거 없냐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참 맛있게 먹고 제가 물었어요. 코로나 시기가 좀 얼마나 어렵냐. 근데 친구 우리 회사는 더 잘 돼. 코로나 컴퓨터 안 쓸 수가 없잖아. 더 잘 돼.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런다.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될 때 사치하고 향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주의 종을 돕고 선교부로 후원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일체의 비결을 가지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높아져도 감사, 낮아져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죠. 어려울 때는 용기를 갖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높아졌을 때 오히려 겸손합니다. 부할 때 선교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잘 나간다고, 좀 돈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일체의 비결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시고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주님 주시는 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할 때 선교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높아졌을 때 겸손하고 어려웠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주보 안에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